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가면서 두 가지를 분명히 분별하고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눈, 이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 있으므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위로도 되고 쉼도 되고 그게 능력도 되고 그게 또 인내를 가져오고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반면에 반대쪽으로 어둠 속에 악한 영이, 사단이 우리를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삶을 망하게 하고 신앙을 또 영혼을 또 이런 어떤 망하게 하려고 그 사단이 어떻게 하든지 광명한 천사처럼 속이면서 뱀같이 교묘하게, 오늘 본문처럼 우는 사자같이 위협하면서 우리에게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로서 제가 이렇게 보는 때에 특히 안타까운 건 뭐냐, 아예 뭐 교회 생활 이렇게 소위 세상 말로 나이롱으로 하는 사람을 빼놓고, 이건 얘기거리도 안 되고 정말 신앙사 성실하는 사람 속에 또 착한 성품을 가진 성도 중에 이 두 가지를 못 본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눈이 없다는 거예요. 두 가지 분별력을 못 갖고 살아서 하나님의 손길도 못 보고 사단의 역사하는 것도 분별 못 해가지고 여기서 당하고 저쪽에서는 하나님의 손길은 경험하지 못해서 빗나가는, 그래서 이래도 안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니 안 되고 사단의 공격받았으니 그걸로 또 고생하고, 이런 성도들을 부지기수로 봅니다. 제 삶의 목사로서 제가 그 전에 청년 때부터, 저는 신앙 50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이렇게 천반죽축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목사가 돼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속에서 저도 헷갈린 거예요. 성경 공부로는 잘 가르치는데 내 삶을 가지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사단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애매하게 고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못 받고 사단의 공격은 공격대로 다 받고, 그러고 이제 하나님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 왜 내 삶이 이렇게 됐습니까? 지나고 보면 그게 하나님 뜻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뜻도 아닌 일에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만들었다고, 나는 그 하나님이 뜻 가운데 나는 좀 고난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성도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성도분들의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모르는 부분이 바로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손길도 모르고 사단의 공격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은 경험 못하고 사단의 역사가 교묘하게 하나님 믿고 하시는 것처럼 교묘하게 자기한테 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손해와 고통을 주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도 사단이 역사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기가 막힐 일이죠. 착하고 교회 생활 잘하는데 삶은 엉망이야. 그 사람이 뭐 그렇다고 세상 사람처럼 뭔가 이렇게 문제가 많아서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삶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흔적도 없어요. 그리고 이게 목사의 눈에서 이제 제가 분별력 있으니까 분별해 보면 이건 분명히 이게 사단의 공격이 아니더라도 사단의 교묘하게 천원 덫에 걸려가지고 허덕거리는 거죠. 근데 그게 사단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됐다는 것을 분별을 못하는 게 더 안타까운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래요. 한 예로, 하나님은 저쪽을 가려는데 나는 이쪽 가고 있어요. 이거 알고 고의적으로 가는 것도 아니야. 모르고 그쪽으로 반대로 가는 거죠. 사단이 분명히 여기에 함정을 파놨어요. 성령께서 지시하는 거죠. 여러 가지로, 여러 채널로 나를 거기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가서 그냥 함정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 탓하는 거죠. 그러니 인생이 뭐가 풀리겠어요? 교회 다닐 재미가 있냐고. 교회를 다니는데 왜 하나님 나를 축복 안 하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신앙은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지식 쌓는 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성경에서 알고 과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배워서 현재 내 삶에 그분이 어떻게 계시는가를 발견하고 성경 속에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아서 오늘 내게 역사하는 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한 고난을 받고 애매한 고통을 받고 사는 거죠.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예요. 모든 거는. 그러니까 원인을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원인이 어디서 출발된 거냐? 내게 나로 인하여 생긴 거냐, 나하고 아닌 내가 선택하지도 않은 내가 애매하게 당하는 일이냐라는 것을 이걸 분별해 가지고 이 원인을 찾아서 제거해야 사단의 역사도 사라지고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늘 삶 속에서 세밀하게 그런 것들을 분별하는 훈련이 필요한데 그 눈이 없는 거예요. 훈련도 안 받고 그런 눈도 없고 그렇게 가르침 받는 적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착하게만 살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술집 안 가고 노래방 안 가고 그냥 그렇게 살면은 교회 나오고 그렇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런 성도들이 더 고난이 많다니까. 착하니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게 착한 성도가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순결을 뒤에다 얘기했어요. 지혜의 뒤에다 얘기하셨다. 왜 그러니까 순결이 지혜가 없으면 그 순결도 유지되지 못하네. 그걸 지킬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 계속 지혜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혜를. 근데 지혜를 얻고 우리는 선한 것만 앞세우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은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돼서 그래서 애매하게 손해와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저는 언젠가부턴가 왜 예수 잘 믿는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이 삶이 저렇게 엉망일까? 그 이중성에 대해서 물론 그 사람이 남들 보기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면을 깊숙이 들어가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위장된 거고, 그것이 소위 말하면 남들 보여주기 위한 어떤 쇼윈도 같은 그런 신앙에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데,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삶이 저 지경이지? 라고 하는 거에 의문점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럴 때 이제 제가 목사가 되고 저의 삶도 뭔가 이렇게 해석이 안 되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이 안 되는 내 삶을 보면서 내가 고민에 빠지고 문제와 고통을 받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거는 왜 이렇게 돼야 되느냐, 이거의 문제는 과연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해답을 못 찾는 것에 고통이 더 컸던 거예요. 거기서 답을 얻은 게 바로 이거예요. 두 가지로 모른다는 거지. 응? 우리가 또 이런 게 있어요. 그건 극단적인 저쪽 얘기고, 하나님의 또 이런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손길은 잘 알아요. 근데 사단의 역사는 분별을 못해요. 꼭 뭐 아니면 어린아이가 막 좋다고 막 뛰어놀아. 근데 위험한 지대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가지고 정말 비극적인 일들이 많잖아요. 어린아이 잘 모르잖아요. 뭐가 위험한지를 모르니까 막 펄럭펄럭 다니다가 사고 당하는 거죠. 그런 식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심 속에 사는 거, 그런 거에 감사는 할 줄 아는데 정작 이 다른 면, 사단이 얼마나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역사하는 거는 분별이 없으니까 이거에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로 받은 걸 다 여기다 다 쏟아버리는 거지.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다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지. 그렇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저는 생각하기에 정말 이 두 가지를 잘 분별하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많지 않다고 봐요. 목사님, 저도 이거를 분별을 못하고 목사가 되고 나서도 몰랐던 사람이 어느 날 알게 돼서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할 때까지는 저도 많은 그 무지와 또 혼란과 이런 것들을 겪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저도. 그러니 성도들이 그걸 알 수가 없죠. 누가 가르쳐 주기 전까지 모르는 거예요. 이걸 뭐 성경 공부 지식으로 배우겠어요, 이거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 가지 측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이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는, 그거를 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보다 어쩌면 반도 경험 못하고, 어떻게 보면 10분의 1도 경험 못하고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천국 가서 이제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은 아마 내 인생을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 전에는 뭐 그분이 기억 안 하시니까, 구원받은 다음에 죽는 그 순간까지 아마 그분이 나의 일생을 다 보여주실지 몰라요. 그러면서 또 한쪽에서는 그 내 인생 속에 그 어떤 상황, 어떤 시간대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도 같이 동시에 보여주실지 몰라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맞아서 이렇게 마저 돌아가서 인생을 살았는지를 한번 비교해 볼 시간을 갖게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이건 가서 보나마나 제 삶을 봐도 아마 내 삶이 지금 이렇게, 만약에 이 두 가지를 분별을 잘하고 살았다면 저는 지금의 존재값보다, 지금의 이런 상황보다 한 10배는 더 잘 될 사람이라고 전 스스로 생각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감사하고 사니까 이대로 대해도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라고 사니까 하나님이 영광이 받지만, 하나님 마음 한구석에 야,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더 10배 이상으로 너를 축복하고 있었어. 근데 네가 10배 이상을 네가 이 두 가지를 분별 못해서 잃어버리고 산 거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도 안타까이 여기시지 않겠냐, 그 얘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맞춰만 살았다면 우리는 훨씬 더 나은 존재에, 훨씬 더 나은 삶, 훨씬 더 나은 신앙을 가지고 살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늦진 않았죠. 죽지 않았으니까 늦지 않았지만 지금부터라도 이 두 가지를 잘 분별하여 사는 것, 이 두 가지를 잘 분별하여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뜻대로 살아가서 그분이 내게 마음껏 해주고 싶어 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풍성히 받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막연하게 그런 생각하는 거죠.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있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더 잘 되기를, 더 좋아지기를 그분이 더 바라시고 계신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전히 나는 이 두 가지의 분별력 가지고 살아갈 이유가 여기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할렐루야.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는 한때는 제가 그랬어요. 너무 삶이 이렇게 벽에 부딪히고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제자리 걸음하는 인생을 살게 되니까, 어느 시점에서 그러니까 그래, 내 인생은 이것밖에 안 되는 인생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살다가 죽으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너무 안 되니까, 그 시간이 기니까.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시간이 긴 것도 아니었더라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에 비하면 그때 정말로 절망적이고 한심스럽고 정말로 별거 아닌 그 내 인생의 그 시점에 진짜 그 제자리고 맸던 그 시점이 나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길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사는 거 살아서 그 시간을 돌아보니까 긴 시간도 아니더라고. 긴 시간도 아니었고 나는 그때 그렇게 해서 인생을 살아서 끝낼 인생도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이런 모습을 보면. 왜 이야기하냐?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 여러분이 어떤 모습을 가졌든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존재, 더 나은 삶, 더 나은 축복을 예비하고 지금 또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게 믿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게 내가 잘못을 했다, 내가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잘못했겠지만 너 이거 끝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잘못 살 때마다 하나님이 계획한 축복은 넌 그것 때문에 안 되기로 다 잘라버리고 더 이상 너한테 줄 게 없어.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믿습니까? 내가 아무리 어떤 모습으로 있던 간에 그분이 나에게 애초부터 주의 책에 기록된 모든 나를 위한 축복, 그거는요 유효하게 계속 가지고 하나님이 가지시고 그거를 계속 나를 성취케 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실하신 하나님. 내가 아무리 어떻게 됐다 할지라도 어떤 면에서 고의적으로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그 계획은 나로 인해서 줄어들거나 없애버리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나 자신이 내 꼬라지 보니까 나는 이거 하나님 축복받긴 글렀고 내 상황은 벌써 내 한계점에 이렇게 도달해서 나는 더 이상 여기서 더 앞으로 전진도 못할 것 같고 이런 마음에 현실 속에 그 현실이 믿음이 돼가지고 나는 여기서 끝이야. 여기서 더 수준이 떨어지면 떨어지지 더 나을 수는 없어. 방법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과연 그게 맞을까요? 그거는 현실을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나만 그냥 현실에 너무 파묻혀 있다 보니까 그 현실로 인하여 내가 아예 그렇게 믿어버린 내가 문제인 거지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니까요. 내 상황과 나의 어떤 태도에 상관없이 그분은 나를 향하신 계획은 여전히 그거는 유효하고 그걸 위해서 그분은 계속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고 가느냐 아니면 현실을 믿어가지고 절망적으로 살 거냐는 그 사람 선택이거든요. 그 사람 선택에 따라서 정말 진짜 그 사람이 바닥을 치며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고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한테 좋으신 하나님이고 내가 부족할지라도 그분은 나를 향하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지금부터 성실하게 이끌어 가신다. 나는 그걸 소망한다 라고 간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는 거죠. 제가 한계에 딱 부딪혀가지고 나는 인생 끝이야. 여기서 더 이상 진전도 안 되고 나는 이러다가 살 그런 존재인가 보다로 했을 때 정말 현실이 너무 안 되니까 막혀서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니까 그게 너무 또 긴 시간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한 거죠. 그냥 포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체념하고 살고. 그거는 결국 내 현실 속에 내가 그 현실을 파묻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온 나의 어떤 그렇게 생각이 돼버린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게 철저하게 내 심령에 가득 찼는데도 불구하고 내 심령 한구석에서는 너는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넌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고, 응?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너는 네가 스스로 포기하는구나. 이런 나도 모르는 내 안에 한구석에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터무니없는 아니면 막연한 어떤 소망 같은 게 내 안에 그 어둠 속에 그 등장불 하나하고 이 꺼질 것 같은 등장불이 있죠. 그런 형태로 내 안에 그게 있더라고요. 이건 또 뭐야 이건. 난 지금 이래서 죽을 판인데 내가 봐도 내 능력도 안 되고 내 현실을 암담하고 어디다 기대할 데도 없고 뭔가 나는 돌파를 할 만한 뭣도 없고 기적이 오면 모를까 기적이 없는 상태에서 나는 이거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내 안에서 또 다른 이 마음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내가 꺼트릴 수 없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내 안에 역사하는 너의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건 내가 꺼트릴 수가 없어. 현실의 내 마음이 99%가 다 내 마음을 차지해서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1%의 그런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해도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소원, 비전 이런 것들이 살아서 희한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이제 약간씩 맛이 가기 시작해서 나는 이제 내 현실을 도피하는 하나의 내가 어떤 도피처를 만들고 있구나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두 가지 방법 쓰죠. 그냥 그 몰린 상황에 맞닥뜨려서 끝장을 보든가 아니면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피할 길을 만드는 거죠. 근데 후자인 거예요 나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래서 드디어 나는 이제 안 되니까 별 생각을 다 하고 사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희미한 그 생각이 결국은 서서히 나를 지배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리고 보는 거나 성경에 다른 각도로 자꾸 보게 하세요. 그게 자연스러워서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지 이게 내가 이게 지금 내가 이게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뭔지 모르게 나에게 이게 지금 당장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떡이 되는 것도 아닌데 나는 그런 것에 자꾸 이렇게 눈이 끌리면서 마음이 가면서 뭔지 모르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좀 나아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희미한 소망적인 생각들이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점점 커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몰고 오신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내 인생은 내가 끌고 온 게 아니라 그분에게 끌려왔구나 내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은 언젠가는 잘 돼서 내가 끌고 가는 삶인 것 같지만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내가 정지돼서 아무리 끌고 가려도 못 끌고 갈 수 있는 끌고 갈 수 없는 나 하나도 견디기 어려운 나 하나 서 있는 자체도 힘든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요 하나님이 네 삶을 네가 끌고 가라는 게 아니라 그래 지금부터 내가 너를 끌고 갈게 이런 거거든요. 그분에게 끌려가는 뭔가가 있어요. 그분에 끌려가지고 내 마음속에 그분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생각에서부터 역사하고 어떤 보는 거 듣는 거 행하는 것들이 뭔지 모르게 내가 그럴 의도는 없는데도 그런 것들이 나에게 조그맣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끝났다 그랬는데도 그분은 계속 이렇게 작게 나를 계속 스멀스멀 이슬비에 속옷 젖는다고 이런 식으로 저를 이끌어 가신 거죠. 그런데 그게 사이즈가 점점 커지는 거죠. 그것이 제 인생을 또 바꾸기 시작했어요. 거대한 나의 삶을 적어도 나의 삶 아주 컴컴해가지고 내일이 이렇게 내일 또 생각 못할 그 컴컴한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제 그런 걸 뒤집을 수 있는 어떤 내적인 능력을 충만히 주시고 그러더니 그것이 결국 환경을 바꿔놓는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내가 과거에 나도 몰랐던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향한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잠재된 보화 같은 것들을 끄집어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또 이렇게 자기를 자학하면서 자기를 과소평가하는, 특히 청소년, 청년들, 또 젊은 분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해요. 당신은 당신 모습을 진짜 다 알고 있는 거냐? 내가 청년들한테도 네 모습이 이게 다인 줄 아느냐? 넌 다라고 생각하니까 절망하는 거야. 그런데 제 경험으로 볼 때는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자기를 안다? 자기를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를 몰라요. 왜냐면 저도 제 인생 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살아가면서 새로운 나를 또 발견하니까 이게 내가 나를 아는 것 같은데 내가 나를 몰랐던 거예요. 시간이 가면서 어떤 상황 되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나를 또 알게 하셔서 그게 나는 또 이런 사람이었구나. 나는 이렇게 또 새로운 나의 모습이 또 있는 거구나. 그래서 알게 된 거죠. 그것처럼 우리는 사실 살아가면서 나를 아는 것 같아도 나를 모른다고요. 근데 우리는 단정짓죠. 현실을 보면서 그때 당시 나의 최선을 보면서 나는 이게 전부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자기도 몰랐던 재능이나 자기가 몰랐던 보화 같은 어떤 생각이나 능력이나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들쳐 나오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오게 하시거든요. 사람이 궁하면 지혜가 생긴다고 그랬거든요. 꾀가 생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정말로 저를 뒤돌아보면 저를 극단적인 상황에 몰아놓고 나의 밑바닥에 있는 걸 다 들춰내게 하시는 그 상황이 나에게 그 안 좋은 그 아주 고통스러운 그 현실이 결국 내 밑바닥에 있는 걸 다 들춰내서 나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시켜 주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고통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된 내가 잘못해서 왔던 고난은 그 고난은 결국 뭘 말하냐?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나를 발견시켜 주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더 좋은 게 있었다. 나는 과거에 내가 생각지 않는 나의 좋은 모습이 고난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그 책도 쓰고 유튜브를 통해서 몇 년간 성도들한테 은혜 끼치고 많은 분들이 저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깨닫고 배우고 이렇게 했다는 거, 그리고 제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들이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결국 어디에서 나왔냐면 사실 룰루랄라 하면서 좋아하는 그 상황이 좋은 데서 온 게 아니라 반대로 눈물 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무도 나를 모르고 알아줄 수 없는 그런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응? 하나님은 그거를 목적으로 삼아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저만 그러냐? 안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어떤 고난이든 고통이든 간에 그것이 물러가고 해결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그 사람,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그 사람 내면에 있는 하나님이 이미 주셨던 거, 그리고 그 사람의 장래를 축복해 주시는 결정적인 것들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 고난이고 고통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고난과 고통이 해결되는 게 축복이 아니라 더 큰 축복은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의 내면이 그전과 달라지고 그전에 없었던 자기 자신을 새로운 면을 발견해서 그것이 자기 삶, 자기 존재, 자기 신앙을 더 복되게 만든다면 이 사람은 고난을 하나님이 의도대로 잘 통과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이상하다. 이렇게 설교하는 게 아닌데 지금 저도 당황하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한 줄짜리인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다른 얘기,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을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얘기하고 있네. 이 메시지가 필요한 분이 와서 그런가 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어도 제 나이에서 제가 50년 지나서 뒤돌아보면 그분은 알게 나한테 내가 알 수 있게 역사하시는 것도 있지만 더 많은 거면 그분이 내가 모르게 역사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엔 내가 몰랐던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고 그게 내가 그랬던 것처럼 생각하지만 돌이켜보면 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내셨구나. 내 존재부터 내 삶 자체도 다 그분의 찬양이 있죠. 그분의 손길이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그 찬양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 정말 저는 그래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이런 모습을 가지는 것도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손길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님의 그 손길을 뿌리치고 고집 피워서 딴 데로 갔다면 저는 여기 서 있지를 못해요. 응? 근데 많은 성도분들은 나이 먹었지, 신앙생활 오래 했지, 근데도 여전히 고통은 끝나지 않지. 보면은 뭐냐, 하나님의 손길을 본인도 모르게 고집으로 자기의 어떤 잘못된 판단과 선택으로 그분의 손길을 잃어버리고 산 거예요. 응? 저도 그런 시간이 있었으니까. 물론 그게 나중에 합력할 선을 이루어 주셨지만 그렇지 만약에 그렇게 안 갔으면 하나님의 손길을 정말 철저하게 성실하게 받아왔으면 더 나은 사람이 됐겠죠. 더 나은 신앙을 가졌겠죠. 더 나은 사역자가 될 수 있었겠죠. 근데 그런 시간들이 결국 하나님의 손길을 놓친 시간들이 결국 나한테 손해가 된 거예요. 합력할 선을 이룬다는 건 본전치기, 소위 말해서 그냥 마이너스 안 될 만큼만 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손길을 정확하게 성실하게 그분의 손길을 따라갔으면 지금보다 더 나은 존재, 신앙, 삶이 됐겠죠. 이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 노력만 가지고 우리의 열심만 가지고 인생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왜? 하나님이 개입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 속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인정을 안 해요. 내가 내 인생의 결정권자고 내가 모든 것들을 이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 안 하니까 주님의 이끄심도 전혀 경험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의 결정권자고 그분이 주권자인 것을 인정을 하는 데서부터 우리는 그분의 의식과 그분의 손길을 철저하게 경험하고 순종하며 가야 이게 인생 잘 사는 길인데 신앙을 잘못 배워가지고 착하게만 살았지 주도권은 자기가 갖고 있다는 거지. 주님이 주도권이 아니에요. 주도권을 갖고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나를 돕는 자로만 인식하는 거지. 그분은 항상 나의 서포터로만 생각하지 그분이 나의 주체자요, 주권자요, 결정권자라고 인정을 안 하니까 내 인생은 내 인생은 내 건데 왜 내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냐 그거지. 이런 사람들의 어떤 뭡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뭘로 커버를 하냐면 신앙생활 성실하는 걸로 커버하고 있어요.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근데 교회 바깥에 나가서 어떻게 했냐? 교회 바깥에 나의 일상은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 열심히 성실하면 뭐하냐고, 착하게 살면 뭐하냐고, 자기 인생 주도권을 자기가 쥐고 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손길을 못 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응? 그러니까 애초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고방식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뭐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도권을 갖고 결정권자고 나를 이끄신 분이라는 걸 인정하냐 그거예요. 인정하면 그분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사고가 나는 거예요. 응?
근데 이런 성도분들이 뭐가 있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익숙함, 이거에 대한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식이, 그분에 대한 존재, 그분의 이끄심에 대해서 이게 익숙해지면 반대로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자동적으로 알게 돼 있거든요. 빛 가운데 있으면 어둠이 그 어둠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빛 가운데 없으니까 어둠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게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늘 듣고 사는 사람은 악한 영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이렇게 잘 아니까 유사하게 오는 사단의 음성을 잘 분별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잘 알면 사단의 역사도 잘 알 텐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사단의 역사하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내가 착하게만 살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까? 어디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응? 분별력 떨어지면요, 착한 건 의미가 없어요. 사단은 그래서 성질 안 좋은 사람, 그 사람을 도구로 쓰기도 하지만 반대로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착한 성도를 도구로 쓴다는 거 아세요? 이런 사람 많아요, 교회 안에. 어?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단이 쓰는 도구가 있는데 착한 사람, 성질 안 좋은 사람. 성품이 안 좋은 사람은 반드시 사단이 쓰는 통로자예요. 그건. 그 성품을 쓰거든요. 응? 그래서 신앙생활 많이 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이 성품이 정말로 주님을 닮아가서 뭔가 자기의 어떤 잘못된 것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덮여져서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게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 있죠. 신앙생활은 잘해. 교회에 다니는 것도 신앙생활 잘하는데 성질은 개떡같아요, 여전히. 1년 전이나 10년 후나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행위로 신앙생활 잘한 것뿐이지 주님이 그 사람의 성품을 다스려 주시는 이런 은혜를 못 받은 자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성도들이 사고 친다고. 그래서 저는 이런 성도가 좀 위험스럽다는 생각 드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예요? 언젠간 사고 칠 건데 저 성품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직분자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정말로 일을 잘한다라는 것을 앞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일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그 사람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는, 이게 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응? 근데 일만 잘해. 봉사만 잘해. 봉사만. 어? 그러면 그 사람이 봉사만 잘해. 나머지는 그 성품대로 해가지고 옆 사람 상처 주고 뒤집어 엎고 문제 만들고 그러면 뭐예요 그게? 그거는 소위 저는 이렇게 불러요. 기술자다 저거. 봉사 기술자, 기도 기술자, 예배 기술자 이렇게 불러요. 응? 의사가 정말로 환자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수를 베푼다. 정말 그렇게 해야 인수를 베푸는 거지. 만약에 이 환자로 오는 걸 돈으로 보고 그리고 아주 냉정하게 환자를 그냥 무슨 물건 취급하자. 그건 기술자예요. 의료 기술자. 의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물론 교회 생활 열심히 해야죠.
근데 그 열심히 한 증거가 그 사람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변화받는 게 신앙생활 잘한 거지, 교회생활 잘한 거지. 예배만 잘 드려, 기도만 잘해, 봉사만 잘해, 그건 기술자예요. 신앙 기술자, 교회생활 기술자가 되는 거라고. 근데 목사님들이 이런 성도 모르고 집 혼자 세웠다가 그냥 교회가 풍지박산 되는 거지. 응?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이렇게 그 사람이 정말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런 신앙을 갖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전혀 그런 거 상관없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게 교회 생활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죠. 그런가 하면 착한 사람들, 착한 사람이 결국은 자기가 얼마나 이 착해서 신앙생활 잘하는가에 집중하고 있고 그게 자기 의가 되어버리니까 결국 이게 주님의 손길로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해서 이 사람은 언젠가 그 신앙이 언젠가는 정체되고 나중에 부도가 나게 돼 있어요. 성품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은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이 이게 정말로 성공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어떤 이끄심을 경험하는 신앙, 이것이 우리가 선명하게 내가 내 삶에서 분명하게 보여주면 사단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그게 자동적으로 알아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님의 손길에 분명하지 이게 분별력이 없으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것도 분별을 못해서 결국 이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성도분들이. 응? 교회 생활 잘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진짜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이 어디로 나타나야 되냐면 교회 바깥의 자기 일상의 삶, 세상 속의 삶에서 거기에서 주님의 손길을 보고 그래 축복도 받고 사단이 자기한테 공격하는 것을 막을 줄도 알고 피할 줄도 알고 이런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돼야 돼요. 교회 생활만 잘하지 말고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이 뭔지 아세요? 교회로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이 교회 생활이고 주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교회 생활은 잘하는데 신앙생활은 못해요. 주님과 함께 사는 그 교회로 떠나서 진짜 자기 일상의 삶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를 못해 놓으니까 교회 생활 그 짧은 아주 제한적인 교회 생활로 만족하고 그걸로 신앙생활 다 했다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삶이 잘못되는 거예요. 삶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가지 않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주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함께 지난 주간에 어떻게 사는지 이제 고백하게 하는데 사실은 시간 제한 때문에 짧게 하지만 제 마음은요 그 사람에게서 한 30분 내지 1시간은 들어야 돼요. 주님과 어떻게 살았는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얘기를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얘기해야 돼. 이거는 그게 훈련이 돼서 죽을 때까지 그게 훈련되면 이 사람은요 주님과 이게 자연스럽게 정말 같이 살아가서 에녹이 따로 없어, 노아가 따로 없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게 나중에는 이게 아주 체질이 돼버리는 거야. 자연스럽게 되는 거야 그냥. 이 정도 돼야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했다고 그랬는데 이건 교회 생활만 떨렁 배워가지고 자기 일상의 신앙생활 주님과 함께 사는 신앙생활을 하나도 얘기 못한다면 이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런 사람이 결국은 사단의 공격을 받아도 모르는 거, 뭘로 공격받은지도 몰라.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원인 없는 결과가 없어요. 결과 있으면 분명히 원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에도 그렇고 우리가 뭔가 잘못되어지는데 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데 우리는 이거로 분별하여 살아야 돼요. 어찌하다가 우연히 저절로 아니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기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불신앙적인 신앙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고 우리가 잘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고 안 되면 사단이 역사하는 건데 이 두 가지를 그냥 현상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왜 그랬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왜? 항상 그거를 물어야 돼요. 하나님 왜? 왜 내가 이렇게 축복받아야 되고 왜 내가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죠? 이렇게 의문을 갖고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내가 배워가야 돼. 하나님의 생각을 배워가야 된다고. 응?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같이 똑같이 생각해. 그는 세속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정말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왜 그 사람 삶 속에 개입해서 함께 계시냐고. 우리의 삶은 육적이면서 영적인 건데 육적으로 해석이 되는데 왜 영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을 보세요. 그들의 수많은 사람들의 하나님과 관계된 삶 속에 불행이나 축복이 올 때 그게 다 원인이 있었잖아요. 영적인 원인이 있었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축복이 오면 왜 축복이 왔는지 사람들 앞에 설명할 수가 있어야 돼요. 뭐 때문에 축복이 있는지. 내가 고난과 고통이 왔으면 뭐 때문에 왔는지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자기 삶으로 시작한 자기 존재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설명이 안 된다면 이 사람은 진짜 세월만 같이 신앙생활을 했지 발전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 됐는데 자기의 삶 속에서는 발전된 게 없어.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가는 뭔가 발전이 있어야 내 삶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서 분별이 다 돼야 되는데 어릴 때는 몰라서 소경 같아서 귀머리 같아서 마음이 이게 굳어져서 잘 모른다 해도 세월이 갈수록 이제 그분을 알아가는 이제 지혜가 생겨서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 몇 년짜리요? 그 연수에 맞는 분별력은 가져야 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뭐냐? 잠언서에는 지혜를 얘기하는데 이 지혜는 결국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다른 각도로 또 얘기하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만 이렇게 바라보니까 이해도 안 되고 이해를 한데도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잘못된 해석이고 이런 것들은 얼마나 많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이거는 이런 거야, 내 생각이 이런 거야, 이게 딱 정답이 와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이거는 이런 거죠 딱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서 말할 때 다윗처럼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내 마음을 아는구나 네가. 너는 내 마음과 합한 자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축복을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난을 받았다는 게 이거 어떤 인생 살아가는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은 일 와도 안 좋은 일 와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니까 그걸 축복이 왔다고 난리치고 교만할 이유도 없고 내가 고난과 고통이 왔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슬퍼하지도 않아.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삶을 보니까. 그러자고 신앙생활하는 건데 우리는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서 교회 생활 기술자만 됐지 그게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어떤 하나님을 알아가는 수준이 높아지는 삶이 아니더라 그 얘기예요. 성경은 왜 읽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면서 왜 자기 현실 속에 지금 현재 계신 자기와 함께 하신 주님을 몰라보냐 말이에요. 성경에 계시다 하나님을 잘 알면서. 보편적인 하나님, 과거의 보편적인 하나님을 알면서 왜 개인적인 자기만의 하나님을 왜 몰라가냐 말이죠. 에? 그러니까 사단이 좋아 박수 치는 거야. 모르니까. 응?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데 밀착돼 가지고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면 이게 다른 것이 올 때에 유사한 사단이 속이거나 뭐 역사하려고 오는 것들이 딱 그냥 분별이 되는 거예요. 엄마하고 같이 붙어 있는 애는요, 다른 비슷한 엄마 같은 사람 와서 꼬셔도 절대 안 넘어가죠. 자기 엄마 손을 붙들고 같이 움직이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에? 자,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살아가면서 이래저래 손해보고 사는 거야. 하나님 손길도 못 봐서 손해봐. 사단의 역사하는 거를 분별 못하고 그것 때문에 또 손해봐. 이 중에 손해를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 원망해. 하나님 탓해요. 분별력 없는 자기를 탓해야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휴업하고 계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분이 출장 가신 것도 아니잖아요. 응? 사단은 지금 또 쉼없이 역사하고 있어요. 쉬지도 않아. 내게서 역사할 때.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안일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허술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걔네들은 이런 것쯤은 역사 안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들이 그것이 결국 사단이 주는 생각이고 그 생각을 내가 붙잡는 한 사단의 공격은 계속되게 돼 있거든요. 응? 그래서 사단에게 틈을 주면 안 되는데 우리는 사단에게 틈을 너무 많이, 생각의 틈, 감정의 틈, 언어의 틈, 삶의 패턴의 틈, 그다음에 현장의 틈, 이런 틈들을 많이 줘요. 걔네들이 비집고 들어올 틈들을. 근데 우리는 그게 이렇게 틈을 줘도 걔네들은 역사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다가 뒤통수 맞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에서 역사하거든요. 응?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사단의 공격을 받는 두 가지를 다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데, 그래서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믿을 구석이 없어. 현재 우리 삶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결국 나도 못 믿어. 나하고 같이 있는 사람도 못 믿어. 지금 상황도 못 믿어. 왜? 이게 영의 세계에서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뒤집어질 수 있거든. 하나님의 손길로도 뒤집어질 수 있지만 사단이 와서 내가 믿어왔던 것들을 다 뒤집어 엎을 수도 있거든요. 욥 보세요. 욥이 하루아침에 다 막 거지가 되고 막 환자가 됐잖아요. 응? 그게 뭘 얘기하는데 우리가 믿어왔던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다 뒤집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제한적으로 욥에게 역사하게 만들듯이 우리도 제한적으로 그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역사할 때 욥은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단에게 정말로 욥을 인정하는 것만큼 사단이 공격을 해도 욥은 절대로 안 넘어갈 거다. 그 신앙 버리지 않을 거다라는 그거에서 제한적으로 욥에게 특별한 경우죠. 이거는 그렇게 허락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벌어지는 뒤통수 맞는 일, 믿었던 데서 믿지 못하게 만들어지는 일들,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가 한 가지 분명 확실한 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되게 믿고 있는 그 우상을 깨트리기 위해서 뒤집어 엎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믿고 있는 데서 뒤통수 맞게 하는 거예요. 돈을 믿었습니까? 돈으로 뒤통수 맞아요. 사람으로 믿었습니까? 사람 뒤통수 맞아요.
어떤 일을 믿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믿었습니까? 주일 예배 안 지키고 어떤 일 때문에 뛰쳐나가고 주일 안 오고 마땅히 하나님께 헌금해야 될 거 안 하고 그 헌금 가지고 자기 볼일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다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은 결국 뭐냐? 하나님과 동등되게 믿는 것이 우상이거든요. 그걸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엎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뒤통수 맞는 배신감을 갖게 만드는 게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우상을 깨트리시려는 하나님의 작업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어떤 우상에 매이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것이 다시 내게 충만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도 먼저 내가 믿어왔던 것들에 대하여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이것이 우상이 돼서 하나님과 동격으로 여긴 이거에 대해서 회개를 먼저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것이 내게 우상이 되지 않게 하나님 내 마음이 더 이상 이것이 내가 믿음을 갖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하나님께 의지를 보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이런 사람이 돼야 고난이 끝나고 뒤통수 맞는 일이 끝나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또 여러 가지 그분이 내가 벌써 하나님의 생각에 얘가 이제 우상이 돼가는구나 싶으면 사건을 뻥 터져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새 그 사람을 어떤 그 무엇을 믿기 시작해요. 목표를 믿거나 사람을 믿거나 재정을 믿거나. 그래서 그게 우상이 돼가지고 그거에 신경 쓰고 뭐 이렇게 되면 하나님 엎어버리시거든요. 무서워요. 그래서 특히 저는 이제 사람에 대한 목회를 하면서 사람에 대한 하나님께서 사람이 우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저를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얼마나 해와셨는지 다른 사역자분들도 그럴 거라고 봅니다. 사람 축복을 받으려면 사람부터 시련을 받게 돼 있어요. 사람 축복을 받으려면 사람의 우상을 먼저 하나님 깨트리신 작업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재정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재정의 우상을 먼저 하나님 깨트리는 걸 경험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자유합니다. 내가 마음껏 하나님께 뭘 어떻게 나는 이렇게 할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속을 보면 매여 있어. 거기에 매여 있고 그거를 하나님만큼 믿고 있어요.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저에게 목사님 건축하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런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그 당시에 흥분해서 얘기한 거지 그분이 정말 그럴 마음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분은 11조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았을 뻔인데 11조도 안 하는 분이 건축을 도와준다 그러니까 그분은 그때 순간에 흥분해서 나한테 얘기한 거지 믿을 만한 말은 아니었어요. 뭔가 매여 있는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뭘 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본인 또 속고 있는 거예요. 왜? 매여 있는 자는 종이기 때문에 종은 절대로 주인의 하는 일을 흉내낼 수가 없어요. 주인은 누구냐? 자유한 자거든요. 다스리는 자예요. 얼마든지 줄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자유가 있는 주인 같은 심령이 돼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건축을 한다고 이렇게 이제 해놓고 정말 진짜 저는 이제 뒤로 물러설 수 없는 배수진을 치고 이 일을 이제 하나님이 하라니까 지금 순종을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되기 위해서는 저로 시작해서 우리 교회 등록된 성도들이 전부 다 여기에 이것이 이루어지기는 그러니까 건축한다라는 게 돈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 건축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나와 우리 성도들의 우상이 다 깨져야 돼요. 우상을 깨트리고 오직 주님에게만
집중해서 그분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면 비로소 하나님이 이 일을 성취케 하신다는 거죠. 이거는 사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일의 주체자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유한 자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 정말 하나님, 어떤 사람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저한테 물질 주세요, 물질 축복 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사람이 물질의 축복을 언제 받냐? 물질의 자유할 때 비로소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근데 물질에 매여가지고 생각도 입술로도 삶이 모든 게 거기에 매여 있는데 무슨 물질을 축복? 백날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될 걸. 그거는 설령 만에 하나 응답이 돼도 그 사람 물질 때문에 또 자빠지게 돼 있어요. 물질로 죄짓게 되고. 그 사람 물질 축복 못 받습니다. 뭔가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무조건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심령이 그 축복을 받을 만한 게 자유자냐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응답해 주세요. 왜냐하면 자유자만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권리가 되고 그리고 자유자만이 타락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종은 매여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무리 기도하고 이렇게 해도 결국 그 매여 있는 것에 축복을 못 받아요. 그리고 받는다 해도 그 사람은 반드시 그것 때문에 다시 매이거나 범죄하거나 하나님께 또 징계받는 거리가 되고 말아요. 응?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 건축의 이 부분이 50억이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만한 자격이 되는 존재가 됐냐 이거예요. 목사부터 해서 주오신 성도들이. 이게 되면요, 그분이 무제한으로 뭐 하다못해 진짜 한두 사람 가지고도 역사를 합니다. 정말 지금 그런 성도분의 간증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 물주주인데 어디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 고민하고 돈 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몇 사람 제가 간증 들었어요. 저에게 건축가 많은데. 하나님이 그렇게도 역사해요. 자유자가 되면 그렇게 역사한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나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저는 이거에 매이지 않으려고 기도할 때도 항상 그래요. 하나님, 이 일은 주님의 일이고 주께 속한 일이니 제가 주님이 속한 일에 자격될 만한 자로서의 준비됨이 있게 하옵소서. 어디에도 매이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연합돼서 한 마음이 되어 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할 존재가 될 그런 모습으로 있게 하옵소서. 그러면 그분은 일하시게 돼 있어요. 이거는 돈 액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봐야 되는데 마음은 잔뜩 거기에 매여 있어. 그럼 무슨 역사가 오겠어요? 안 와요. 오히려 그 사람이 마음에 매여 있는 데서 축복이 왔다면 사단이 아주 막 진짜 벌떼같이 들러붙어서 그 사람은 아마 그 축복으로 죽일걸요? 저는 이런 감정을 많이 들었어요. 어렵다가 축복받아 놓고 허무하게 인생 끝난 사람, 허무하게 다른 걸로 잘못된 사람들도 많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왜 그렇게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왜 그렇게 됐냐고.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허무하게 죽어야 되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에 매인 자들이었어요. 다 탐욕에 매이고 우상에 매이고 음란에 매이고 매인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매인 자들이, 그리고 권위에 매이고 이런 어떤 욕심에 매이고 이런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한 땅도 밟기도 전에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교회 건축이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건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교회가 제가 6번, 7번이가 옮겼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7번 정도 되는데 그럴 때마다 영적 싸움을 계속 해왔다고요. 그 자그마한 영적 싸움에도 힘들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데 이게 그냥 사단이 그냥 놔두겠냐고. 안 놔두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분별이 돼요. 아, 이제 시작되는구나. 나한테 어떻게 이제 시작되는 어떤 건드는 작업들이 보이고 성도들한테 어떻게 이제 보이고. 그래서 우리 직분자분들에서 분별력 가져라. 지금부터 적어도 5년 동안은 최하 5년 동안은 우리가 이 싸움에서 계속 이겨가야 되는데 못 이기면 이거 아는 것보다 못한 결과 온다는 거죠. 이게 분명히 영적인 건데 영적으로 분별이 안 되니까 자꾸 육적인 걸로 그냥 그렇게 하다가 사단의 공격받고 사단의 역사로 뒤집어지는 거죠. 좀 이해가 되십니까? 좀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지난주 제가 설교됐지만 하나님의 손길만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눈길도 의식하는 자가 돼야 돼요. 손길만 아니라 눈길도 의식하고 살아가는 자. 그 정도가 되면 이제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겠죠. 그게 신앙의 목표예요. 우리 신앙의 목표. 기도 잘하고 뭐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잘하고 그게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그분과 함께 살아가서 그분이 나를 대하시는데 너는 내 마음을 너무 잘 알고 나하고 어쩌면 그렇게 똑같냐 이렇게 다윗의 그런 칭찬을 받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그 사람이 그 정도면 그 사람의 존재값이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인지를 딱 나오게 돼 있어요. 다윗을 왜 그렇게 말씀하냐면 다윗같이 살면 하나님이 그 다윗을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축복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설교 잘하면 뭐하냐고 목사가. 설교 잘하면 뭐하냐고. 말쟁이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목사가 정말로 설교한 것만큼 살고 또 목사가 정말로 이 설교를 잘하기 이전에 주님과 함께 사는 이제 정말 친밀하게 성도보다 더 사는 자가 돼야 하나님이 그 말씀에 권위를 주실 거 아니냐 말이에요. 능력이 나오면 뭐하냐고. 그 능력이 무슨 그 사람이 능력 나온다 해서 그게 주님 바로 밑에 사는 사람 같이 생각하는 사역자들 조심하세요. 능력과 그 사람의 존재값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능력이 있어도 주님이 버린 자들이 얼마 많아요. 모른다고 하는 자들이 얼마 많냐고.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능력이 나을 만큼 지금 그런 존재값, 주님이 인정할 만한 자가 되어 있는 자가 중요한 거지. 존재값이 높으면요 그 사람의 은사와 능력 없어도 기도만 해도 돼. 그냥 안수만 해도 역사는 오게 돼 있어요. 그런 존재값이 돼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어떤 보여지는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그게 그 축복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그 축복의 모양, 축복의 현상보다 더 그분이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게 나의 존재라는 거예요. 내 존재값이 높으면 축복은 자동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축복은 왔는데 존재값이 낮은 상태로 축복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은 결국은 축복을 관리하지도 못하고 축복 때문에 망하는 자가 되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 뉴스 들어봤죠? 복권 당첨돼가지고 집안 풍지박산돼가지고 이혼하고 뭐, 그러면서 그 사람 자체가 망그러져가지고 다시 거지가 돼가지고 그런 사람이 70-80%라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 그 사람이 존재값이 안 되는 사람이 큰 축복 받아버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축복을 많이 받는 것보다 더 우리가
귀한 축복은 뭐냐? 하나님이 또 주시기 원하는 축복은 그 사람이 존재값이에요. 존재값이 높은 사람이 되는 것,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 하나님이 신뢰해 주는 것. 욥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이 정말로 마음에 이렇게 드는 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자, 이런 자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구약에 있다면 신약에는 바울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과 주님과 얼마나 가까웠으면 그의 하는 말이 다 성경이고 그가 하는 일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로 기록해 놓으셨겠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로 목표로 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게 목표가 아닌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나냐? 가나안 땅 들어가기로 한 약속된 광야 1세대가 존재값이 떨어지고 하나님께 진노로 사는 대상이 되니까 광야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셨잖아요. 존재값의 문제라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걸 행하였다 라는 그 자체가 뭘 얘기하냐면 그 사람의 존재값이 형편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값이 낮은 사람은 결국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 2세대가 가나안 땅 들어간 거는 광야 1세대보다 존재가 나니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진정한 축복은 그 사람이 존재가 되는, 존재값이 되는 사람이 축복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렇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는 이미 글렀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나는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축복이 없을까 할 때 기도 양을 따지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어떤 존재의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내 존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응?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구원은 저주받은 사람이 축복받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존재값의 문제라니까. 구원이라는 자체가 존재의 변화예요. 존재값의 변화라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또 결국은 이 존재값의 변화로 계속 가져가는 것, 이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구원은 그렇게 높은 존재값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건 인정하면서 왜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존재값 높이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걸 신앙의 목표로 삼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지. 그리고 자신의 존재값에다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자꾸 우리는 어떤 기술, 신앙의 기술, 어떤 신앙생활의 축복, 이런 데만 계속 초점을 두고 살아가니까 축복도 제대로 안 올 뿐만 아니라 존재값도 높아지지도 않고, 이러니까 여기에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해봤는데, 교회생활 해봤는데 별거 아니더라. 뭣도 없더라. 나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뭣도 안 나오더라. 이런 식으로 뭔가 자기가 하는 신앙 행위가 값어치 없고 의미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 많거든요. 이거는 이 사람은 정말 너무 모르는 거죠. 왜 그렇게 될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다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만한 준비된 하나님이신데 왜 나는 내가 하는 것들이 다 허무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리는 이유가 뭐냐 할 때, 존재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존재가 아직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사역자로 교회 바깥으로 내보내기 전에 한 1년 반 동안은 계속 교회에서 살면서 회개시키고 금식시키고 계속 말씀으로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이 작업들을 계속 믿음 고백시키고 이게 결국 뭘 얘기하는 거야? 지난해 돌이켜보면 내가 그동안 하나님이 쓰실 만한 존재값이 안 됐던 거예요. 그렇다고 그 전에 기도 안 한 것도 아니고 말씀 안 본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쓰실 만하게 정말로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할 정도의 존재값이었다 보니까 이 상태로 내보낼 수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계속 안을 다듬는 거예요. 정화시키고 좋은 걸로 채워가시고. 그래서 나의 존재값을 높이고 나서 바깥으로 내보내시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저도 생각지 않는 역사가 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가는 데마다 이 하나님의 말한 대로 되게 하시고 손오원 집의 역사가 오고 이런 것들이 그분들이 놀라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놀랐어.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왜 처음에는 이분들이 나를 생각해줘서 쇼한다고 제가 먼저 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전혀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집회를 해보면 너무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희한한 일들이.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말한 대로 역사 일어나고 막 기도해주면 치유가 일어나고 막 불이 떨어지고 막 이러니까 야 이게 뭐냐 이게 처음에. 근데 돌이켜보니까 우연은 없어요. 모든 게 결과 있으면 원인인데 그 원인이 결국 하나님이 나를 정화시키는 그 시간들. 그때는 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나.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이 기다리라라는 말씀을요 자주 하셨거든요. 제가 질문할 때마다. 그럴 때마다 난 착각한 거야. 아 이게 이제 내가 스스로 나를 위로하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정말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그 기다림이 계속 그러니까 너는 그런 거였어요. 주님이 직접 노골적으로 얘기 안 하신 게 이거예요. 너는 아직 자격이 안 돼. 좀 더 있어야 돼. 그런 거였어요. 주님 나는 3일 금식 하려면 이게 난 금식은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금식하라니까 막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금식하면 하루에 1kg씩 빠지거든요. 3일 하면 3kg 빠지고 막 이런 사람인데 근데 이 금식을 계속 시키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입맛이 돌아올 쯤 되면 다시 금식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금식 안 하게 되면 막 얹혀. 이게 소화도 안 되고 얹혀요. 그리고 그분의 사인이에요. 너 금식해야 돼. 그러면 금식하면 또 힘들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저를 정화시켜 간 거죠. 그래서 존재값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까지 20년간 사역의 경험이 있잖아요. 이런 거 있다 해도 주님의 역사는 항상 그분은 새 일을 행하시니까 내가 그분의 통로자가 되기 위해서 그만한 수준의 존재값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참여하고 영상에 참여하는 분들이 어쩌면 저보다 더 수준 높은 존재값 가지고 여기에 나타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게 되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통로자인데 나보다 존재값이 높으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사실 저보다 이게 지식이나 능력은 모자라도 존재값에 있어서 저보다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이 저를 부끄럽게 만들고 저를 소위 말하면 저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실 너 저 정도만큼 되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또 20년간 집회를 얼마나 많이 했게요. 제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집회할 때 새로운 영혼들이 올 때 그 영혼에 제가 합당한 주님의 통로자 되게 해서 정화시키고 주님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이 작업을 몇 시간씩 하지 않으면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안 일어나면 이게 내가 뭐가 문제인가 다시 저를 돌아보게 돼요. 그리고 물론 그 성도에도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저 자신이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능력이나 열심, 성실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그분 앞에 인정받을 만한 존재가 되느냐. 욥처럼. 그거를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계속 우리가 어느 수준에서 뚝 떨어지면요, 계속 자동 센서가 뚝 떨어지면 다시 그 수준에 맞추려고 자동 센서가 작동하듯이 성령께서 계속 내가 떨어지면 계속 뭐 푸시하는 거죠. 부담 주고 근심 주고 회개케 하고 막 난리를 치시는 거예요. 이거 감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모르지도 않는데 괜히 죄책감 갖고 회개거리가 회개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좀 내가 잘못한 것 같고, 이게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내 존재값이 더 떨어지지 않도록 떨어지는 걸 감지하고 나한테 그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응? 그리고 뭔가 내가 주님 앞에 조금 더 나은 존재값의 모습을 딱 가지면 내 안에서 나보다도 내 안에 주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 경험해 봤습니까? 뭔지 모르게 기뻐. 그리고 뭔지 모르게 감동이 너무 잘 와. 기도도 잘 되고. 다 이게 뭘까요? 내가 그분 앞에 조금이라도, 그분은 나의 존재값을 아니까 거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벌써 그 올라간 나의 존재값이 올라간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누구도 몰라. 그건 나만 아는 얘기거든요. 사실 여러분 각자가 아는 얘기라고. 떨어진 것만 경험하는 성도는 위험스러워요. 떨어진 것만 가지고 자꾸 성령께서 푸시하는 것만 경험하면 이거 문제 있어요. 그래도 주님 앞에 내가 오늘만큼은 내가 어제보다 존재값이 좀 낮았어. 그 증거로 내 안에 나도 알 수 없는 소망이 막 기쁨이 넘쳐. 막 찬양이 은혜가 돼. 이러면 그 사람은 이미 존재값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모를 수가 없어. 이게 영적으로 좀 감각이 좀 있는 사람은 다 알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결국 우리 신앙의 목표는 존재값이에요. 존재값을 높이는 것이 신앙생활 성공이고, 그 존재값을 높이면 다 모든 것은 그분이 내가 존재값을 높이는 그 수준에서 나에게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꼭 뭐가 같냐면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은 산에다 올려놓고 기르신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양을 우리를 높은 산에다 올려서 기르신다는 뜻은, 높은 산에 올린다는 것은 낮은 산에서 오는 그 해충들, 내지는 일이나 늑대, 이런 것들이 높은 산에는 못 올라와요. 그래서 높은 산에도 놓고 기르신다는 얘기는 너를 해하거나 너를 괴롭게 하는 것은 없는 가운데서 내가 너를 지키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값이 높아지면 그분이 나를 높은 데에서 나를 다루시니까 그 낮은 것이 절대로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게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값하고 자기 신앙과 삶이 분리된 게 아니에요. 내 존재값이 다 모든 게 연결이 돼요. 모든 게. 존재값이 높으면 그 사람이 전에보다도 말의 능력이 더 생겨요. 이게 제가 이제 이거 오해 없이 들으세요. 제가 뭐 정말 진짜 막 거룩함을 가지고 막 하나님의 역사에 정말 진짜 제가 엄청 기도하고 거룩함 가지고 그러면 정말 이게 내 입에서 주님의 말씀한다는 게, 나는 입을 빌려드릴 것뿐이고 주님 말씀하는 게 확실히 경험이 돼요. 근데 그걸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제 자랑 같아서 얘기 못해. 나는 제 3자로 입만 빌려드리는데 정말 주님이 역사하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실제로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내가 존재값이 높으면 그 현상이 오는데 내가 존재값이 뚝 떨어지잖아요. 이게 나 혼자 발버둥 치고 내 소리 하는 것 같고 막 이런 것들이 경험이 돼요. 그러니까 그분은 나의 존재값이 높아질수록 그분의 나타남이 풍성해지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분이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커요. 그리고 다른 어떤 그 과거에 경험하지 않은 은혜와 축복이 거기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존재값이 높이는 거, 이거는 성령께서 바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고, 내 영이 그걸 또 바라게, 내 영이 그걸 바란다고요. 응? 혼은 안 바래. 근데 이 타락한 혼은 이대로 조사원이에요. 뭐 그렇게 기도하냐, 뭘 그렇게 회개하냐, 뭐 그렇게 거기까지 가냐, 뭐 굳이 유튜브를 통해서 보지. 응? 죄송합니다. 유튜브에 뭐 그렇다고 미국에서 오란 얘기도 아니고, 저기 뭐 제주도에 있는 분도 들으시는데 제주도에서 오란 얘기는 안 해요. 그러나 그런 얘기죠.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 뭐냐면 나를 하나님께 존재값을 높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가는 건데,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존재값을 높이는데 힘쓰지 않고 우리가 너무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그냥 변화받을 생각 없고 뭔가 더 나아지는 것에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맨날 그저 그런 하나님이에요. 나타나심도 그저 그렇고 그분의 음성도 그저 그렇고 맨날 똑같은 말씀하시고, 내 삶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변함없이 항상 그렇고. 왜 그럴까요? 존재값이 안 달라지니까 그 하나님의 손길도 안 달라지고 그분의 음성도 안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차원 있는 하나님, 그분의 손길을 보려면 나의 존재값을 높이면 답이 나와요. 이건 확실히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제 삶을 두고. 그래서 주님이, 제가 이제 그 유튜브에 여러분들에게는 가르치는 내용들, 그다음에 제가 사역하는 것들, 막 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이게 계단부터 쫙 이렇게 온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와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 뭐 하루아침에 뭐가 은사가 오고 능력 와서 이렇게, 그거 위험스러워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스페셜로 막 하나님 급격하게 역사해서 그렇게 쓰는 사람쯤, 이거는 아주 만에 하나 천에 하나 그렇습니다. 나머지 일반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의 존재값을 인정하는 것만큼 나타나시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여러분들도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뭘 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본다라는 그것만 가지고 목표를 신앙생활하지 말고 내 존재값을 높여서 그분 앞에 내가 인정받아서 그분의 손길을, 좀 차원이 다른 그분의 음성, 그분의 손길을 내가 경험하고 살고 싶다, 이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에 될 줄 믿습니다.